우리 같이 찬양을 할 텐데요. 우리 어린 시절에 혹은 아주 오래전에 율동하면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 사랑에 대한 찬양입니다. 사랑은 버리는 것, 섬기는 것, 그리고 베푸는 것. 우리 어린아이들과 같이 율동하면서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율동하시면서 우리 율동의 대가 우리 서재영 목사님 보면서 참 가사가 너무나 아름답고 성경적인 가사입니다. 같이 율동하시면서 즐겁게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떠나지 않는 것. 이상하다 공정한 일, 웃겨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나 위에 나를 가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떠나지 않는 이들을 섬기는 것. 사랑은 참으로 섬기는 것, 섬기는 것, 이들과 섬기는 것. 사랑은 참으로 섬기는 것, 떠나지 않는 이상하다 공정한 일, 웃겨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나 위에 가능하네. 사랑은 섬기는 것, 섬기는 것, 섬기는 것, 섬기는 것. 사랑은 참으로 섬기는 것,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것, 베푸는 것, 베푸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것, 떠나지 않는 이상하다 공정한 일, 웃겨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나 위에 나가네.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것, 베푸는 것, 베푸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것, 떠나지 않는 것. 아멘입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 것은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가사를 생각해서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어주실 귀한 말씀의 은혜를 기도하고 사모하며 이 자리에 예배자로 모인 저희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하여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삶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추수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했던 이번 한 해를 다시금 돌아봅니다. 여전히 갈팡질팡 허송세월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세월을 아끼며 주님의 마음을 더욱 묵상하며 우리 앞에 주어진 일들을 감사와 순종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이 가을 될 수 있도록 영적인 부지런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며 환영하실까요? 우리 날씨가 더웠다가 추웠다가 하는데 모두들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눠드린 순서지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가든 성경교실이 이제 곧 시작하게 됩니다. 많은 참여와 또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듯이 정말 올 가을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열매 맺는 결실하는 그러한 계절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가을에는 우리 부흥사경회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달이지만 우리 5주 동안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특별히 우리가 전도회별로 우리가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번 주는 에스더 루디아 그리고 사랑전도회가 특별하게 집중하여서 기도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우리가 그 다음 주간은 또 다른 전도회 이렇게 집중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우리 마지막 주일 부흥사경회가 있는 그 주간에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갈급한 마음을 우리가 호소하며 하나님의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특별히 사모하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돌아오는 주일에는 우리 통일 소망 선교회 이빌립 목사님과 또 샬롬 북한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 와서 말씀과 또 찬양으로 인도해 주시게 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 부탁드리고 우리 27일 골프 대회를 위해서도 또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 잠언 15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 927페이지에 있습니다. 새 성경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페이지 찾는 게 조금 더 느려지더라고요. 이렇게 페이지가 다 이렇게 딱 붙어 있어서 좋은 느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잠언 15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아멘. 우리가 여름에 시작했던 슬신생 시리즈가 이제 다음 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저희가 9월까지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구절이 많은데 이게 구절이 작은 글씨가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주제를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벌써 오늘은 13번째 말씀으로 2달 반 가량 이제 시간이 되었는데요. 정말 여러 주제를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우리가 실질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적용해 가면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저에게는 너무나도 유익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 또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바로 다름 아닌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이라는 이 주제는 다른 주제들보다 어떻게 보면 좀 덜 심각한 주제인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뭐 분노나 아니면 뭐 술 마시는 것이나 뭐 가정이나 이제 좀 더 무게 있는 주제보다는 게으름하면 조금 더 가벼운 그런 느낌이 들지만 사실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한 잠언 말씀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이 게으름이라는 주제가 이제 잠언에 있는 것을 알고 준비를 하는데 보면 볼수록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구나라는 것을 느꼈는데 그만큼 이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주제이어서 이 잠언의 말씀이 이 게으름에 대한 주제의 말씀이 많지 않은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도 그 어느 주제보다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하면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해당되는 부분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함께 말씀을 보면서 이 게으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게으름에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가 게으름과 이 정당한 쉼에 대한 이 정의를 한 번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게으름과 쉼 좀 헷갈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쉬기를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꼭 게으른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또 반대로도 게으르다고 해서 꼭 모든 사람이 다 쉬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게으른 것과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당하게 쉬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게으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는 이 쉼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우 중요하게 이 쉼이라는 것을 생각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뭘 하셨죠? 쉬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께서 과연 쉼이 필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쉬셨을까? 절대로 아니죠. 우리 인간은 우리가 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쉬어야 되고, 또 밤에는 잠을 자야 되고, 또 이렇게 쉼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쉬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쉼이 필요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쉬셨다는 사실과, 그리고 또 죄가 있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쉬셨다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쉬어야 하는 것이 이 땅에 죄가 임하였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우리가 쉬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임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쉼이 필요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 그 온전한 상태임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쉬셨다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쉼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7일 중에 하루라면 약 15%나 되는 해당되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율법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선한 온전한 창조 섭리 속에서 우리가 쉼을 갖도록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십계명에 보아도 안식에 대한 말씀이 분명하게 들어있듯이 하나님에게는 이 쉼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었던 것이죠. 그 목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더러 쉬라고 하셨을까요? 물론 우리가 쉬지 않으면 우리가 망가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쉼으로써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우리가 인지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여도 나더러 쉬라고 하신 것은 정말 나의 노력에 한계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또 그 모든 것까지도 나는 쉬지만 세상은 돌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율법적으로, 그리고 창조의 섭리적으로도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역을 하는 가운데 쉼 없이 오래 섬기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 오래 섬기면서 번아웃이 되고 지치게 되고 믿음을 잃게 되고 신앙을 잃는 모습 또한 성경적이지 못한 모습인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수고하는 것과 또 쉼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인정해 주고, 쉬는 것이, 또 쉼이 필요한 것이 헌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또 우리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회복한 모습으로,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더 잘 섬기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 우리의 쉼임을 우리가 교회가,
교회적으로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며 또 올바로 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제도적으로나 방안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게으름은 다릅니다. 쉼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열심히 일을 하고 정당한 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율법적으로도 허락하셨지만, 섭리적으로도 허락하셨지만, 게으름은 다른 것입니다. 한글 사전에 의하면 게으름이란 해야 할 일이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루거나 피하려고 하고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려는 태도나 상태를 게으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열심을 다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선하시게 다스리시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또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즐겁게 일을 해야 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삶을 드려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죄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하는 가운데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리지 않으면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이 일하는 것이 더 이상 선하거나 기쁜 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괴로운 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결과로 우리는 게으름 혹은 이 일을 기피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열심히 성실히 임하시느냐, 십자가에서 약속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대신에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모든 일들을 다 끝까지 참으시고 모든 의를 이루어내시고 모든 수모까지도 다 견디시면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어내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삶을 드리는 것은 마땅한 일이며 또 하나님께서도 쉬셨듯이 우리도 쉴 때는 쉴 줄 아는 분별의 지혜가 우리는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게으름에 대한 말씀이, 잠언 말씀이 얼마나 많았는지 솔직하게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굉장히 회개할 부분도 참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이 회개하면서 준비했는데 우리가 알아야 할 분명한 사실은 이 게으름은 안 좋은 결과만 초래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에도 관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게으름은 우리가 늘 주의해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늘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이 게으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 말씀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게으름은 모든 결과가 안 좋은 결과로 임하게 된다면 그 결과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게으름의 결과는 자기 자신에게 해를 끼치게 됩니다. 글씨 읽는데 괜찮으세요? 조금 작아졌지만 자기 자신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에 게으름은 너무나도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게으른 자에게는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가 임하여서 모든 사람이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게으른 자에게는 그 고통이 가시떨기를 늘 이렇게 농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잠언 15장 19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본문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아멘.
이 가시울타리 같은 길, 못 간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길을 못 가지는 않지만 그 가는 길에 많은 고통이 따르고 이렇게 요리조리 피해 가야 하는 굉장히 조심해야 할 일들이 많이 따를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하지만 정직한 자의 길 혹은 성실히 사는 자의 길은 대로다. 이렇게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이 고통이 따르지 않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길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게으름 자의 결과는 자기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데 가난과 결핍에 빠지게 되는 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6장 말씀, 10장 말씀, 19장 말씀, 우리 가난과 결핍에 대한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아멘. 모든 말씀이 다 게으른 자, 자기를 좋아하는 자, 손을 놀리는 자의 결과는 어떠한 결과를 다 초래하느냐? 빈궁이 임할 것이고 곤핍하게 될 것이며 가난하게 될 것이며 줄이게 될 것이다. 그것이 고통이 임하게 되는 모습인 것이죠. 또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가난하게 되고 결핍하게 되는 고통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데 지혜와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게으름인 것입니다. 우리 20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이 밭을 가는 일과 그리고 수확하는 일은 이 타이밍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의 시기들이 있지만 게으른 자는 그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구걸하여도 얻지 못하는 굉장히 난처하고 어렵고 궁핍하고 빈궁한 그러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게으른 것은 나 자신만 해롭게 되면 괜찮은데 굉장히 게으른 것이 나쁜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게으름은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게 되는데 우리 10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그리고 18장 말씀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자기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아멘. 내가 게으르게 된다면 나만 해를 입고 말면 괜찮은데 그것도 괜찮지는 않죠. 왜냐하면 내가 고통 속에 빠지고 가난 속에 빠지고 또 기회를 잃게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해롭지만 더 안 좋은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데 특별히 나를 고용하는 사람, 나를 부리는 사람에게는 그 이의 식초 같은 잇몸이 이렇게 헐었는데 거기에다 식초를 먹으면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리고 또 눈의 연기같이 연기가 눈에 들어가면 계속 눈물이 나듯이 나를 고용한 사람, 나를 하여한 사람에게는 고통이 이를 것이다. 계속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러한 일꾼이 될 것이다. 사람과의 관계에 손상을 입히는 그러한 일이 게으른 것이다. 특별히 나의 비즈니스, 나 혼자 하는 비즈니스면 게을러도 누가 피해를 입겠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일을 하는 가운데서는 우리가 게으르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10장 말씀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18장 말씀은 굉장히 해로운 말씀인데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 하는 자의 형제가 되느니라.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망하게 하는 그러한 일꾼이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회학 전문의인 찰스 모레이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이 사회에 하급계층, 새로운 하급계층이 있는데 새로운 하급계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온순하고 불쾌함을 주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생산하는 것보다 더 많이 소비한다. 그들은 어떤 법도 어기지 않고 창문 하나 깨뜨리지 않을 수 있지만 기여하지 않음으로써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직접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봤을 때는 눈으로는 그 사람이 막 해를 끼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 수는 있지만 사실상 기여하지는 않음으로써, 게으르기 때문에 기여하지는 않으면서도 누릴 것을 다 누리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함께 소속되어 있는 그러한 관계들 속에 일터에서 오히려 손해를 끼치는 그 비즈니스를 파괴하게 되는 새로운 하층 계급이다라고 이 사람은 설명을 하였던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게으름이라는 이 단어가, 이 주제가 얼핏 보았을 때는 중대한 그리고 아주 무거운 심각한 주제로 생각되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상으로는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데미지를 입히는 그런 주제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영적인 부분들까지도 이 게으름은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됩니다. 잠언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히브리서 말씀과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게으름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신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6장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주를 따르는 가운데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을 얻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쫓아서 생활하라라는 말씀 속에 이 게으름이라는 단어가 들어감으로써 우리가 게으르지 않아야 하는 그러한 영적인 의무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기력과 게으름은 영적인 무기력과 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영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게으르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고요. 또 마태복음 25장은 달란트 비유로서 주인이 다시 왔을 때 게을렀던 종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이유로 그 게으름을 삼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영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이 게으름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야 하며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게으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우리 자신에도 큰 해를 입히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입히는, 그리고 영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 영향을 미치는 이 게으름, 그렇다면 이 게으름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게으르지 않다라고 생각되지만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로는 게으른 사람의 모습은 나의 일을 시작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시작하는 것을 어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24장 그리고 14장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아멘. 게으른 자의 밭과 그리고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보았을 때 열매는 하나도 맺혀 있지 않고 그냥 가시덤불이나 이러한 풀이 무성한 것을 보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라는 것이죠. 시작도 하지 못하는,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그런 풀이 무성한 만큼 시작을 하지 못하는 모습인 것뿐 아니라 14장 말씀에는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다. 그냥 말로만 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의 일을 시작하는 것이 어려운 것뿐 아니라 게으른 사람은 나의 일을 끝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우리 12장 그리고 20장 그리고 19장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아멘. 이 12장 말씀은 한글로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영어로 보면 매우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글로는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잡아야 되는 것을 사냥하지 않는 것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모든 영어 성경을 보면 Whoever is slothful will not roast his game. 잡은 것을 굽지 못하는, 내가 사냥을 해서 잡아오기는 잡아왔지만 그것을 구워서 먹지 못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은 했지만, 잡아서 오기는 했지만 그것을 내가 구워서 먹지 못하는, 끝내지를 못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밭을 가는 의미에서도 가을에 시간을 못 맞춰서 구걸하여도 얻지 못하는 모습. 그리고 19장 말씀 너무나도 재밌는 극단적인 예를 사용을 합니다. 게으른 자는 손에 그릇을 넣고도 입으로 옮기지 못하여서 괴로워한다. 정말 딱 떠서 입에 넣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못해서 배가 고파서 괴로워하는 모습.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게으름의 모습은 일을 시작하는 것을 어려워하기도 하고 일을 끝내는 것도 어려워하며 나의 여가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21장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 즐기고 그냥 나의 여가 생활을 너무나도 많이 즐기는 사람은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버리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열심히 일을 한 후에 쉬는 것이 아니라 쉬기 위하여서 일하는 모습은 조금 잘못된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제가 미국 회사에 잠깐 다니는 동안에 여름에만 갔다 오면 이제 자기 가족들이 어떻게 베케이션을 했는지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 동안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딱 이 여름에 2주 동안 해외에 나가서 정말 왕같이, 가족이 왕과 왕비와 같이, 왕자 공주들과 같이 대접을 받고 누리면서
보내는 그 2주를 위하여서 나는 1년 동안 일을 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즐기고 와서 돌아오면 얼마나 우울한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그 내년에 여름 휴가를 위해서 그냥 I slave away라는 표현을 쓰는 정도로 정말 종같이 노동을 하는 그러한 모습.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모습인 것이죠. 내가 놀기 위하여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을 한 대가로 내가 쉼을 얻는 것. 이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나의 여가가 나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이 게으름의 모습은 잠에 대해서 무질서하고 무절제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잠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도 많은지 제가 굉장히 많이 찔렸습니다. 우리 6장과 19장, 20장 그리고 26장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눈을 떠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문짝이 돌적 위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이 말씀이 잠언서에 이렇게 많이 잠에 대해서 그리고 게으름에 대해서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그 시대에도 이렇게 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게으른 자여 언제까지 잘 것이냐. 그리고 게으른 사람은 깊이 잠이 들게 되고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고 너의 눈을 떠라 라고 말하면서 26장 말씀도 굉장히 재밌는 말씀입니다. 문짝이 이렇게 돌적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문을 고정하는 이렇게 고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고리를 중심으로 문이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하듯이 아니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 revolving door, 돌아가는 그 문과 같이 게으른 사람은 침대를 이렇게 빙빙 맴도는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찔림을 계신 분이 계시라면 새벽기도 나오시면 너무나도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게으름의 모습은 핑계가 많습니다. 제가 이 잠언 말씀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이유는 재밌게 이렇게 잠언들을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22장에도 나오고요. 26장에도 똑같은 구절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우리 핑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아멘. 게으른 자는 문 밖을 나가지 않는 이유가 너무 많은 거죠. 특별히 여기서는 재미있게 어떻게 설명하느냐.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기 때문에 사자가 있을 확률은 매우 작습니다. 하지만 내가 밖에 나가면 사자에 잡혀서 찢기기 때문에 나는 문 밖에 나가지 못해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침대에서 이렇게 빙빙 맴도는 모습으로 이게 침대로 이렇게 싹 들어가는 모습이 되듯이 여러 핑계를 대는 모습 또한 이 게으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채워지지 않는 욕망 때문에 늘 불안해하는 모습이 이 게으른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로 표현하면 이 스트레스,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계속해서 스트레스 받는 모습이 이러한 모습인 것이죠. 우리 13장 그리고 21장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이유는 환경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여러 요소가 있지만 이 내가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스트레스 받는 이유는 내가 그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마음은 원하는데 해야 하는 일이 많고 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참으로도 많지만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게으름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모습이다. 자기의 손으로는 일하기 싫어하지만 욕망이 자기를 죽이는 모습. 바로 이 게으른 자의 모습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으른 자는 자기가 가장 지혜롭다 생각하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입니다. 우리 26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이 말씀이 게으름과 연결이 되었을까 조금 이렇게 깊게 생각을 했어야 했습니다. 나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 왜 게으른 것과 연결이 되어 있을까? 그 이유는 게으름의 궁극적인 이유는 내가 거기에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삶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내가 편하기를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하는 일도 하지 않게 되고 또 하지 않음으로써 스트레스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또 마찬가지로 내가 나 중심에 머물러 있는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도 싫어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가장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모릅니다. 사리가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잘 아시듯이 7이라는 단어는 온전함을 뜻하는 것인데 100번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7명이나 모여 있어도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옳다 생각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인 것뿐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인 것뿐 아니라 내가 내 중심에 앉아있는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만에 대한 결과도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고 또 교만의 모습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를 했다면 이 게으름을 우리가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방금 읽은 이 26장에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게으름의 가장 중심에는 나 중심이 되어 있는 우리의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면 이 게으름의 치유의 방법은 내가 나의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오는 길뿐입니다. 우리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사실 딱히 이 게으름을 위한 게으름에 대한 게으름을 꼭 치유해야 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잠언 전체를 주제로 삼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성경이 잠언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은 선과 악을 올바로 분별하는 그 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인데 우리가 어리석지 않게 살려면 우리가 유일하게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나 중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거기서부터 모든 회복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게으를 때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내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부지런해질 수 있을까에 우리가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초점을 우리가 조금 더 주님에게로 우리가 주목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초점을 둘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게으름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의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일,
내가 나의 모습, 내가 누려야 하는 나의 권리들, 그러한 것들만 계속 나만 생각하고 있으면 사실 게으름을 이기기는 매우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먼저 묵상하였던 하나님께서는 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내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또 시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된 우리라면 우리가 게으름에 우리가 머무를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창조된 목적을 우리가 회복할 때, 그 창조된 목적은 내가 무엇을 하고 무슨 일을 하면서 무슨 옷을 입고 무슨 음식을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더 깊은 곳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목적을 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주목할 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평창되기 위하여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창조된 목적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된다면 우리는 게으름에서 영적인 부지런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우리의 죄에서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으로 물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일과 그리고 우리의 게으름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그 모든 부분에서도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벽한 기준이 되어주신 것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의 목적을 위하여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까지도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 나의 힘으로는 내가 이 게으름을 이기기 힘들지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적인 목적을 회복하시면서 우리의 삶도 조금씩 회복해 가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기력할 때 그리고 내가 나태해질 때, 내가 좀 쉬었다가 다시 일어나야 할 때, 우리가 일어나지 못할 때,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여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많지만 우리가 하지 못할 때, 영혼 구원해야 하는 일이 참 많지만 우리가 좀처럼 우리가 움직일 수 없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저는 기억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의 사모님이시자 많은 책을 쓰신 엘리자베스 엘리엇 사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때로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는 그저 다음 할 일밖에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 다음 일을 그냥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당신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왜 그렇게 크게 와닿았느냐. 제가 좀 이렇게 디프레션에 빠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기력할 때가 있었고, 결혼하기 전이었죠. 하나님 앞에 제가 이 사역으로 헌신하기 전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정말 앞이 막막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도 잘 모를 때, 내가 어떻게 삶을 드려야 되는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많은 어려운 산들을 내가 넘기에는 너무나도 힘이 딸리는 그 순간에 이 말씀이 저에게 용기를 주었던 것은 내가 큰 그림은 바라볼 수 없지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다음 작은 일, 그것을 내가 하기를 결심한다면
내가 그 자리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나를 만나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길을 내가 생각할 수 없지만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구하다면 그 조그만한 그 발걸음을 떼는 그 다음 단계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조금씩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하는 그 다음 일이 무엇인지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가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쓰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구하는데 우리가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십자가만을 붙들고 십자가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큰 걸음이 아니라 아주 작은 걸음씩이라도 우리가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끝까지 신실하게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해야 할 일, 우리의 영혼 구하는 일에 우리가 끝까지 삶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